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45주일 116문에서 119문입니다. 계속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감사 중에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45주일부터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는 문답입니다. 116문에서 119문 4문 문답하겠습니다. 116문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단식하는 마음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하신 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모든 게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 앞에 순결하게 해달라고 순결함을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맨.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48장 119편 105에서 112절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악행과 타인의 악행이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하기도 했고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미워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작은 죄악도 용납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경건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 주십시오.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돌보심을 믿고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성례를 행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부요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도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좋은 열매를 거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관계 가운데도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번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 일을 위해 건강을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몸도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아픈 지체들의 마음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경건을 잘 지켜가게 해주시고 매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깊숙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의 지혜, 두 왕국 사이에서 살아가기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더 8장을 봅니다.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하만이 이제 죽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가 만든 조서는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죠. 이렇듯이 이제 악인이 죽는다고 해서 악이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악들이 있고 악의 찌꺼기들도 있고 악습과 폐습들도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악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에스더가 다시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그녀의 용기와 또 에스더가 사용하는 대화 방식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또 두 왕국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 내리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 1, 2절은 이제 모르드게의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에스더가 탄원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고 그 반포된 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끝맺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지혜로운 대처와 또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 나오니 하만이 죽은 거죠. 왕이 이제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집을 줬다는 건 부동산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준 거죠. 재산을 다 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만이 이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쓸 수 있을 만큼 1만 달란트가 거의 페르시아 왕국의 1년에 3분의 1 수입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큰 이제 재력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재력을 에스더가 가지게 된 거죠. 굉장히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민족을 밝히고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밝힙니다.
좀 친척이고 뭐 거의 양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줬다. 나를 길러준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줬겠죠. 그리고 왕이 이제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죠. 왕비의 이제 친척이니까, 외척이니까 가까이 이제 받아주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 하만에게서 준 반지를 뺏어서, 하만이 죽었으니까 그 반지를 빼서 보통 다시 왕이 끼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신하에게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 거죠. 하만이 어떤 지위였죠? 왕 다음으로 높은 신하였습니다. 신하 중에는 하만보다 높은 신하가 없었던.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신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집의 관리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뭐 이것도 이제 집을 뭐 청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재산 관리를 맡긴 거죠. 재산 관리를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이제 급부상 해버린 거죠. 하만이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지게 됐고 또 권세도 생기고 외척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좀 더 일찍 밝혔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라고 당부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좀 더 일찍 밝히고 모르드게와 친척인 걸 모르드게가 나의 양부다 이런 걸 밝혔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에스더서는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갔을 겁니다. 사실 그랬다면 2장과 3장이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2장 마지막에서 모르드게가 그 반역자들을 밝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하만이 제일 높아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아니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하만이 높아지는가 하는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반역자를 찾아냈으니까 당연히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모르드게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만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만약에 일찍 밝혔다면 2장 전에 밝혔다면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승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친척이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음모를 밝혀냈고 사실 저의 양부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면 좀 더 일은 안전하게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도 꾸미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이제 이런 수많은 악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똑똑한 거죠. 잠재적 위험을 미리 생각해 보고 이것을 피해 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수를 다 냅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을 피하려고 믿음의 삶을 멈추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방법으로 아픔과 괴로움은 피할 수 있고 나이가 피해받는 건 피할 수 있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더 큰 어려움이 결국 나를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감추어서 오히려 그 민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중하십시오. 아기가 울더라도 집중하셔야지. 그래서 참겠습니다. 화가 나지만. 잠재적 위험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게 그 능사는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나의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게 뭐 여러분의 기쁨일 수 있겠지만 자랑일 수 있겠지만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이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에스더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럴 수 없는 인물입니다. 내 삶에 일어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 때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회사에 알리는 순간, 직장에 알리는 순간,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반드시 부딪혀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정직하게 살면 이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세금 정확하게 내면 배 아프죠. 손해가 있죠.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물론 합법적인 선안에서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불법적으로 절세하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절세해놓고 교회에 헌금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 화가 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동체에 필요한 건 어떤 사람이죠? 잔꾀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지. 세상에 뭐 얕은 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골치 아픕니다. 오히려 어려움만 줄 뿐입니다. 유대인에게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자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 다시 왕 앞에 나가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차가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침 부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잘 안 쓰는 건데 문단이 끝날 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할 때 이제 붙이는 부호가 있는데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이 사건이 일단락 된 거죠. 지금 이게 2절과 3절은 연속되는 게 아니라 꽤 시간이 흐른 겁니다. 시간이 좀 흘러온 다음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이번에도 허락 없이 나가는 겁니다. 다시 그냥 나가는 거죠. 앞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막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나갔지만 이번에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비교해보면 에스더는 그 전보다 더 잃을 게 많아졌습니다. 부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고 많아졌죠. 근데도 이제 배운 게 있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고 결단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잘 보면 그냥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고민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에스더가 배운 삶이 이건 거죠. 에스더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두렵고 잃을 게 많아 보이지만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에스더를 통해서 배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하죠?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웁니다. 울면서 자기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다시 또 금규를 내밀어 주는 거죠. 다시 또 살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또 왕 앞에 그냥 나가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죽는 거죠. 근데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줍니다. 이 장면이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7장에 나왔던 하만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하만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에스더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근데 하만은 어떻게 됐죠?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지 못했죠. 하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자를 지켜주십니다. 에스더가 대단하지 않았고 뭐 뉘엿뉘엿했고 몇 번의 망설임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아픔과 희생을 애써 피하려 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이 뭔가.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 하면 굉장히 영웅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엄청난 희생을 하고 회사를 살리고 뭐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믿음의 삶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훨씬 작은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작은 삶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제 에스더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감정에 호소합니다. 앞에서는 사실 지성에 호소하죠. 뭐 이런 정보들을 말하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나를 봐서라도 이런 심정으로 이제 하는 거죠. 완전히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읽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하만이 잘못했다는 걸 계속 상기시킵니다. 하만이 만든 조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전히 왕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상당히 성숙한 대화법이라고 했죠. 이쪽 방면으로 되게 유명한 대화법이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었는데 비폭력 대화법,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법이죠. 무해한 대화법이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가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가지로. 관찰. 첫 번째 관찰, 상대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욕구, 부탁.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관찰, 감정, 욕구, 부탁. 관찰은 뭐냐면 여기서는 비난이나 평가가 없습니다. 너는 좀 못생겼구나, 뭐 잘생겼구나, 이게 없는 거죠. 너는 착하네, 나쁘네, 이건 평가예요. 칭찬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닌 거죠. 이게 평가가 없습니다. 철저히 상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두 번째, 감정.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내 감정도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꾸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 감정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감정을 스스로 그냥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긴 이유가 뭘까? 깊이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네 가지 방법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거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에스더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한 겁니다. 사실 보면. 물론 에스더가 뭐 비폭력 대화법을 안 건 아니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을 정확하게 파악하죠.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왕을 절대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있고 감정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요구도, 자신의 욕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건가? 내가 뭘 원하는 건가? 그래서 이 과정 안에 절대 평가도 없고 비판도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살고 초현실적으로 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의 대부분은 어떤 모습이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겐 없지만 에스더에겐 계속 있었던 게 뭐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설득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대화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꾸미려 해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게 그럴싸하게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뭐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 뭐 교회병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지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목사가 기뻐할지 아는 거죠. 어머 할렐루야입니다. 막 이렇게 오늘 은혜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감동받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분 모임할 때, 소모임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감동 포인트를 이때쯤은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이번에는 너무 감동 포인트가 없었네. 그래서 드라마 얘기나 하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라도 이제 하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그럴싸하게 높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솔하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의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대화를 잘 못해요. 협상하고 대화하고 회의를 잘 못합니다. 나누면 잘해요. 내가 은혜의 삶을 겪었고, 나 이번에 좋은 걸 얻었어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데 대화를 못합니다. 협상을 못해요. 회의를 못해요. 소리만 지르지. 그 회의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러니까 상대를 평가 없이 분석하는 것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삶은 별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매력 있는 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막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데 매력을 느끼지, 사람들과 협상하고 내 의견을 조율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런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세일 모임 하거나 뭐 조모임 할 때 하는 대화 방법으로 직장 동료와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가 감사한 거 5가지만 말해볼까요?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 원장님, 오늘 너무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대화가 되진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제 교회 하는 소모임을 조롱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를 높여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만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닌 거죠. 더 성숙해서 회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뭐죠? 협상하는 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이렇게 압도하지 않잖아요. 말로 합니다. 말로. 그래서 간절한 요구를 전달하는 거죠. 이 요구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대답하죠? 8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야, 내가 뭐 이거 하만의 집도 너한테 주고 너가 가지고 엄청난 걸 다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로서 사실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전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또다시 반지를 내주면서 너희 뜻대로 조서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왕은 조서의 내용은 관심도 없습니다. 뭘 쓰든지 상관없다. 반지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죠? 빨리 이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유, 이거 줄게. 이렇게 하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어땠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성장하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책임하고 여전히 충동적입니다. 책임을 지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법도 되게 웃기죠. 자기가 만들어낸 법이지만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웃긴 거죠. 자기의 결정권에 너무 큰 권위를 준 겁니다. 왕이 한번 쓴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왕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거의 왕무어설이죠. 왕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모든 법이 항상 똑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많은 법들이 오랜 세월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죠. 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개정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거 아시죠? 법 개정하고 그거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명확한 한계가 있고 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의함과 한계들, 바보 같은 일도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쓴 법을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는 겁니다. 너무 폭력적이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면 되는 거죠. 죽이면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거든요. 요 몇 년 뒤에. 그 페르시아 앞에 왕도 계속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 왕을 좀 반역하는 문화들. 그래서 이제 반역자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게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에스더가 용기 있게 아하수에로 왕의 목을 잘랐어요. 막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 권력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파괴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됩니다.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악한 이 권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둔하고 미련한 권력을 비웃고 무시한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의 법은 말도 안 돼. 뭐 저거를 따를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창의적 대안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되죠. 법을 이해해야 되고 이 법보다 더 좋은 것을 이 법을 이용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법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이 능력만 갖추면 괴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갖추고 있으면 무력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법을 무시하던가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무슨 자세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모든 좋은 것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매 순간 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의 명확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워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하수에로 왕 암살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이 한계숙을 그대로 두면서도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두한국이 페르시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가이사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에 세금 낼 필요 없고 나한테만 헌금해라 이러지 않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기술을 조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세상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법 안에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제 외치는 합법으로는 세상 권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아하스웨로 왕 이거 이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불의한 권력에서 참 모자란 권력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만이 쓴 첫 번째 조서보다 훨씬 더 나은 두 번째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한계가 있고 불의한 권력을 사용해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조서를 볼까요? 두 번째 조서는 거의 첫 번째 조서와 같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조서는 일반 역조를 보내거든요. 역조를 보내지만 두 번째 조서에서는 왕의 준말을 타는 역조에게 맡깁니다. 왕의 준말은 이제 굉장히 빠른 말이잖아요. 왕의 소식을 전할 때만 쓰는 특별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는 거죠. 일반 사람이 오는 것보다 왕의 준말을 타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왔다는 거, 이건 더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게 더 왕이 중요시 삼는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읽기도 전에 높여줍니다. 두 번째 문서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두 번째 조서에 담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탈취하기. 사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잔혹하죠.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그를 죽이고 처자로 죽여, 처자식도 다 죽여라 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것, 가족을 다 죽이고 모은 돈을 다 뺏어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잔인한 내용입니다. 공격자들은 이해 가는데, 공격한 사람은 이해 가는데 무고한 가족까지, 그것에 참여하신 가족까지 다 죽이라니 사실 너무 잔인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조서는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새롭게 첨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건 뭐죠? 첫 번째 조서인 거죠. 첫 번째 조서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서는 강력한 경고의 성격이 있습니다. if가 있는 거죠. if. 만약 이들이 공격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서가 반포돼도 사실 첫 번째 조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부터 아예 너 잘못 공격하면 완전 너의 집안이 다 망해, 이 정도로 겁주지 않으면 공격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사실 보면 이것을 강한 경고로 이해합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9장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하만의 가족을 다 죽이고 하는데 재산을 뺏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조선은 재산도 뺏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재산까지는 뺏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잔인한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경고다, 이렇게까지 가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경찰권인 거죠. 우리가 이 정도 군사력이 있다, 그러니 함부로 덤비지 마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벌 받았다 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벌은 받을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대에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3, 4대까지도 갈 거다. 그 벌은 반드시 내려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조서가 써졌습니까?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서 괴롭힌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약자인데 약한 자를, 방어할 수 없는 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약자를 괴롭히게 된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혔다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는 말 그대로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존재가 미미한 게 약자여서 그를 괴롭혔다는 인식이 나에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을 괴롭혔다는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부장님을 괴롭혔거나 사장님을 괴롭혔다면 엄청난 자부심과, 저만 그렇죠. 이렇게 자부심은 가지면 안 되지. 인식이 생기겠지만 복수했다면. 네,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고 미묘해서 본인은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3, 4대 받을 수 있는 벌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할 때 하만에게 유대인은 그냥 모기 정도였을 겁니다. 귀에서 앵앵거리는, 귀찮게 하는 모기 정도여서 괴롭혔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아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죠? 모든 사람을 은연중에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왜 벌 받는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하만은 몰랐겠죠. 왜 벌 받는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벌 받을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벌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신자는 더 큰 벌을 받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사람을 서열화하지 마십시오. 약자와 강자를 가려낸다고 해서 서열화하게 되는 것도 나쁜 겁니다.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긍휼이 아닙니다. 존중이 없는 거죠. 내 주변에는 이미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세우기, 경쟁하는 문화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자라났던 한계들은 다 줄 세우는 걸 강요하고 경쟁하는 걸 강요하고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쉬워요. 그래서 줄 세우는 게 그죠? 어떤 공동체 가도 몇 살입니까? 빠른이에요? 아니에요. 막 이걸로 막 지금 나이가 이거 엄청 치열하잖아요. 서열 나누 이게 몸에 배어 있고 경쟁하는 거. 쟤는 나보다 좀 못하네. 쟤는 나보다 잘났네. 배 아파. 이게 몸에 배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서열을 자꾸 나누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작게 하는 사람,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 못 나오는 사람, 자꾸 이렇게 나눠요. 오래 다닌 사람, 무거운 사람. 당당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면. 십계명은 누구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직업을 귀천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내는 헌금의 액수로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늘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미련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두 번째 조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효과를 볼까요? 17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종교적 전향으로 볼 수 있겠죠. 유다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일단 할례를 받고 모든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게 유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달라도 유다인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꼭
동양인만 한국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종교적 전향으로 볼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인종적 전향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인이 됐기 때문에 종교를 바꾼 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처음은 이제 인종적 전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정체성을 함께 했다는 걸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함께 했다는 건 뭐죠? 나는 네 편이야. 난 유대인 편입니다. 형제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로 유대인을 지지했다는 표시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의미가 되죠?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급부상했다는 건 됩니다. 그들의 권력이 점점 강해졌죠. 왕비가 유대인이고 제일 높은 신하가 유대인인 거죠. 유대 민족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강력한 외척이 된 거잖아요. 조선에서 이제 뭐 김씨들이 이제 외척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강력한 권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거나 두려워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16절을 보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보십시오.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부상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위해서 조서가 2번이나 반포되니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고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이런가? 유대인은 진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민족이구나 하는 게 온 제국에 다 오히려 퍼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서 유대인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고 즐거움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을 산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사실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안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서열을 나눌 필요가 없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미 받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르드게의 승진과 또 에스더의 지혜로운 탄원, 아하수에로 왕의 대답, 그리고 이제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의 반포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있죠. 에스더의 이야기는 믿음의 삶의 한 단편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은 초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특히 뭘 가르쳐주죠? 말하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기능을 잘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행할 수 있어야죠. 신자는 그리고 더 좋은 대화법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죠. 십계명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뭘 지키고 뭘 피해야 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어떻게 실천할 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손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냥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마냥 무시하고 추정해서도 안 되고 마냥 무시하고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실력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죠. 가장 큰 선물은 뭐죠? 하나님 그 자신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죠.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세상에서 그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돕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는 아닙니다.
약육 강식의 사회잖아요. 약한 자는 도태돼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라고 놔두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잘 누리는 사람이 이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좀 잘 실천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한계가 있고 불의한 세상에서 마냥 욕만 하고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동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면서 세상의 한계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더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말하는 것들 하나님 더 좋은 기술과 방법을 익혀서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협상하고 여러 가지를 조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교육이 잘 활용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을 잘 길러내는 달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97장 시편 47편 찬송하겠습니다. 97장 시편 47편입니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어미하시 주 여호와 온 땅 그 임금 되신다. 여호와는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며 주는 우리 사랑하사 기어 택하여 주신다. 즐거운 찬양 가운데 주 올라가시는도다.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그는 온 땅 왕이시니 시로 찬양하
지어다. 거룩한 세상 모든 방패들을 지존한 주의 것이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또 각자 얻은 재물들 귀하게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어렵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